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길 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길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좋은 인사인 것 같아가지고 한 주 더 해봤어요. 네. 여러분 길 되신 주님만 따라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길 넓고 좋지만 화려해 보이지만 여러분 인생을 어느 정도 살다 보면은 그게 깨달아지잖아요. 넓고 좋고 화려하고 빛나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어려워 보이지만 정말 인내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붙드시는지, 어떻게 살리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정말 주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어떤 그 사건들이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늘 다투고요. 싸움을 일으키는 그런 캐릭터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성향의 분들이세요? 여러분 복음서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그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헌신된 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들은 그냥 예수님이 엄청나고 대단한 일을 하시면 우우 몰려갔다가 또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다 빠지고 도망가고 나중에는 이제 뭐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랬다 저랬다 중심을 못 잡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비방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싸움을 걸고 시비를 걸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곤란에 빠지게 할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이 중요할 때도 있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싸움을 위해서 싸움을 건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도 아니고 정의를 세우기 위한 것도 아니고 다만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어떤 그 가진 속마음, 그 목적을 따라서 싸움을 위한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들, 함정을 파고 기다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여러분 인생 이렇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살면요. 반드시 패망하고 반드시 자충수에 빠져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이 여러분 평안하겠습니까? 악한 일을 계획하는 사람의 내면은 항상 불안으로 들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삶이 평안할 리가 없고 삶에 기쁨이 있을 리가 없고 삶에 안정이 주는 풍요가 있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안식일과 관련된 논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배가 고파가지고요. 밀이삭을 잘라 먹은, 여러분 밀이삭 이렇게 잘라서 비벼 먹어 보셨어요? 저는 얘기만 들었는데, 이렇게 먹어보면은 이렇게 뭐 약간 찐득찐득한 이렇게 껌처럼 씹히기도 하고 그런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닐지도 모르겠네요. 들은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 좀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배고픈 시절은 아니었어가지고, 그걸 비벼 먹어보지는 못했는데요.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미리삭을 잘라 먹은 제자들을, 안식일을 어겼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논쟁에 대해서 그들을 변호하시는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안식일에 들어가셔서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중에 보든지 말든지, 어떤 때는 여러분 이런 과감함이 필요합니다. 보든지 말든지 안식일에 이 손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일을 이렇게 행하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나오고요. 그러면서 진짜 안식일이 가진 의의가 무엇이냐? 또 예수님 자신은 어떤 분인가?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혹은 이러한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명확히 드러내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삶에는요. 우선순위가 있고요. 일에는 순서가 다 있는 법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거를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요. 그럴 때 삶에 혼란이 찾아오는 겁니다. 애들 먼저 아니잖아요. 아내가 먼저고 남편이 먼저죠.
그러니까 가정의 질서도 그렇고 교회의 질서도 그렇고 신앙의 질서나 삶의 질서 이런 것들 질서가 있어야 되고 순서가 있어야 되고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중에 어떤 누구가 뭐 운전면허 시험 이제 봐야 되는데 운전면허 시험 당장 내일인데 공부가 안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 교양 독서를 하고 싶어 갖고 교양 책을 막 읽는 이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정상은 아니죠. 그죠? 운전면허 시험 내일이면은 운전면허 시험 공부 준비 안 됐으면 그거 공부하는 게 우선순위잖아요. 여러분 볼일 볼 때 바지 내리고 봐야죠. 순서 여러분 볼일 본 다음에 바지 내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제가 웃기라고 우스갯소리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가 아닌 것들을 먼저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안식일, 그것은 무엇인가? 주님은 이 안식일에도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시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건강한 생명의 질서가 여러분 안에 들어차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력 넘치는 풍성한 삶, 열매 맺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십계명 여러분 네 번째 계명이 뭔지 아시죠? 안식일 계명이거든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이나 신명기 5장 1절부터 21절을 보면은 십계명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네 번째 계명은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량을 보시면 여러분이 십계명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안식일 분량이 꽤나 많습니다. 안식일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뭐 너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만 네 집안의 식구들 다 지켜야 되고 종이나 여종 남종 다 지켜야 되고 심지어는 짐승들도 그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규례가 꽤나 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 이 십계명을 주실 때 안식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른 계명들과는 달리요. 천지를 창조하시자마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안식일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계명인 것이죠. 그럼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았어야지. 제자들은 왜 미리삭을 잘라 먹었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문제가 될 법하죠. 아니 분명히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너네 왜 했냐고 바리새인들이 딴지를 걸고 나오니까 아마 웬만한 사람들은 다 나자빠졌을 텐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안식일 계명이 네 번째인데 여덟 번째 계명은 뭐냐면요. 도적질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그 미리삭 밭이 예수님 밭이었을까요? 밀밭이? 아니거든요. 제자들 중에 누구 하나의 밭이었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남의 물건을 도적질하지 말라는 8계명도 동시에 어기는 셈이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을 잘 살펴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 밭에 모퉁이들은 추수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밭의 모퉁이들은 왜 추수하지 말라고 하냐면 그 밭의 모퉁이들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 미리삭을 베어갈 수 있도록 그들이 굶지 않고 죽지 않을 수 있도록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고아나 객과 나그네를 위해서 그것들을 남겨두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참 따뜻하죠. 저는 진짜 이 성경의 율법들을 읽을 때 여러분 그걸 그냥 막 이렇게 우리를 올가매려는 무엇으로만 읽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그 율법을 왜 주시냐면 다 같이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사랑을 만끽하는 삶을 살라고 율법을 주신 거죠. 그런 율법이. 그리고 또 이런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돈을 구워줬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돈을 구워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구워주냐면 옷 한 벌밖에 없는 사람에게 돈을 구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돈 구워줄 때 여러분 그냥 구워주십니까? 차용증서 쓰고 담보 잡잖아요. 그죠? 그러면 옷 한 벌밖에 없는 사람에게는 뭘 담보로 잡겠어요? 당연히 겉옷을 담보로 잡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겉옷은 그 사람에게 겉옷이기도 하지만
밤에 잠잘 때는 이불이거든요. 여러분, 이곳과는 다르게 고대 중동의 중동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낮에는 뜨겁지만 밤에는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 춥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겉옷도 없이 자는 사람의 비참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추워서 오들오들 떨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무시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율법을 주시냐면, 너희들이 겉옷을 저당 잡았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 겉옷을 돌려주라는 말씀이 있어요. 참 좋죠, 여러분. 진짜 가난한 사람의 저당물을 내가 받았는데, 겉옷으로 받았는데, 이 겉옷은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굶주린 상태에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밭에서 미리삭을 잘라 먹었다면 그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바리새인들이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 미리삭을 잘라 먹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 지금 그 미리삭 잘라 먹었잖아. 그거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라면서 이제 딴지를 걸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응대하시냐면요, 참 지혜로우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응대하는 방식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일단 말씀으로, 사탄도 물리치셨지만 이 바리새인들을 대할 때도 말씀으로, 저들이 율법을 가지고 오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이 바리새인들을 물리치시는데요. 다윗이 그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갔을 때가 있어요. 근데 다윗이 이때 너무 기진맥진하고 허기가 졌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율법에 제사장들만 먹도록 규정해 놓은 그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예로 드시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왕으로 생각합니까? 다윗을 임금 중에 모범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할 어떤 그런 모범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다윗이 굶주린 상태에서 절박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진설병을 먹은 것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먹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괜찮다고 여겼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을. 그러니까 그것을 예로 드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은요, 어떻게 견져지냐면, 어떤 모형으로 여겨지냐면 메시아의 원형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 같은 위대한 왕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그 메시아 사상에 녹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잖아요. 그리스도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다윗이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느냐 하시고 말씀하시면서, 진짜 중요한 것, 메시아가 도래한 왕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생명을 살리는 거라는 겁니다. 돈을 더 쌓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나 권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통치하는 세상에서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이 다윗의 얘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행위는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 백성들은 이제 배고픔을 해결함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담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무엇을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가?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생명의 일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은 우리를 먹여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먹을 것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먹여주신다. 그런 것이 이 메시아 사상에 함께 녹아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구약 신약을 거쳐서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구약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먼저 생각해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그죠? 그리고 출애굽 때 어떤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그죠? 그리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역사, 또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보여주신 것들과 그 말씀들, 이런 것들을 보면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먹고 사는 것은 내가 책임져 주마. 라는 말씀이 반복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주님을 따를 때 반드시 우리를 살려주시고 먹여주시고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가야죠. 어쨌든 이 예를 통해서 그것도 드러내시고, 둘째로 드신 예는 뭐냐면,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것을 예로 드셨는데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일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당연히 일을 했겠죠. 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그 일에 대해서 누가 안식일의 규례를 범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규례로 본다면 율법을 어긴 셈이지만 그것은 불법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위한 일을 지금 제사장들이 감당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제자들이 하는 일이 제사장들과 같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한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6절에서 주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을 할 때 그것이 율법의 규례를 어긴 것이 아니라면 그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지금 여기에 있다. 지금 예수님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큰 분으로 여기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위한 일을 할 때 안식일 규례를 어긴 것은 문제가 안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평소에 타인을 상해하거나, 여러분 길 가다가 아무나 주먹으로 쳐보십시오. 당연히 재판감이고, 그리고 유죄가 된다면은 벌금을 내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할 거예요. 상해도 그렇거니와 살해는 어떻겠습니까? 살인을 하면 더 큰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외세의 침략이 있을 때 군인들이 그 외세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물론 적군이겠죠. 다치게 하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때 이 군인들은 벌을 받나요? 오히려 상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보다 크신 분이 원하시는 것은 자비와 긍휼이지 제사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를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제사를 통해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자신도 긍휼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서 따르겠다는 그 뜻을 보이는 것이 제사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것에 담긴 뜻이 중요한데, 그 담긴 뜻이라는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나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겠다는 것, 그 결의가 이 제사에 담겨 있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계실 때 그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지, 율법에 얽매여서 세상법이나 내 자신의 내부의 법이나 내가 생각하는 가치에 얽매여서 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인 겁니다. 제사의 본질은 긍휼입니다. 제사 행위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이해했다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안식일에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냐? 라고 그들을 정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범한 오류는 그것이지요.
진정으로 그들이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뜻, 바로 긍휼히 여기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그것에 앞장섰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율법의 형식이 아니라 긍휼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이 이런 사실을 정말 아주 적극적으로 잘 드러내줍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만 거기에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한쪽 손이 이렇게 마른, 한쪽 손이 불편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물론 이제 그게 마가복음 본문이었지만 그 마가복음 본문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해보는 걸 좋아하는데 손 마른 사람이 얼마나 불편할까 생각하느라고 제가 한쪽 손을 묶고서 한 반나절 정도를 보내봤거든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냥 손만 불편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불편한 손 때문에 야기되는 모든 복잡한 상황들이 저를 굉장히 더 어렵게 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엔 어떻게 되냐면 이 손이 저를 대변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이 부끄러운 손이 저의 전부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장애를 가진 분들이 그 장애가 더욱 커지고 어려워지는 순간들이 종종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보셨는데 이 한 손 마른 사람도 거기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주님께서 그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이거를 보려고 예수님께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던 바리새인들도 또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 트집 잡아가지고 고발하고 어떻게든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보란 듯이, 여러분 그들의 눈치 보지 않으시고요, 보란 듯이 이 손 마른 사람,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 사람을 불러내서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집중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 눈치 보는 거 아니었습니다. 무엇에 집중하셨는가? 바로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자신의 혼신의 힘을 쏟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자 그 천지편에 이런 글이 나오거든요. 시호명명, 청호무성, 명명지중, 독견효원, 무성지중, 동문화언. 보아도 까마득하고 들어도 아무 소리가 없는데 까마득한 가운데서 홀로 밝음을 보고 소리 없는 가운데서 홀로 좋아하는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멋진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다 그 소리를 듣지 못할 때 그 조화로운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하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죄를 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나 자신을 그 삶에 헌신하는 사람, 하늘 문을 열어가면서 생명을 살리는 능력 있는 사람,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온 그 사람, 손이 마른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용기가 필요하겠죠. 움직이지도 않는 그 손을 어떻게 내밉니까? 그런데 가장 감추고 싶은 그 부분, 될수록 회피하고 싶고 가리고 싶은 그 부분을, 이 넘어가고 싶은 그 부분을 예수님 앞에 내밀었을 때 예수님은 그 손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기 원하실 때 우리는 그 손을 내밀어야 되죠.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부끄럽게 여기는 부분일 수도 있고, 정말 이거를 내가 오픈해도 되나? 이거를 내가 드러내도 되나? 보여줘도 되나? 내밀어도 되나? 싶은 그 부분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실 때 내밀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제사를 원치 않으시고 긍휼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그 부분을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만물의 주인이신 분, 그분은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고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손님 하나가요, 식당에서 이제 주인 나오라면서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이제 소란을 막 피우고 있었어요. 근데 식당 주인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이제 종업인 줄 알았는지, 주인 나오라 그래 이렇게 하면서 난리를 치니까, 제가 주인이라고. 그러니까 이 손님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 주인같이 생겨먹지도 않았는데 왜 주인인 척하냐고, 주인 나오라 그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옆에 이렇게 쌓여있던 접시 20개를 확 밀쳐가지고 시멘트 바닥에 그 접시들이 산산조각 나게 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래도 내가 주인같이 안 보여요? 그랬다는 거예요. 좀 과격한 주인이죠. 꼭 그렇게 했어야 되나 싶지만, 여러분, 때때로 다소 과격하지만 이런 과격함은 우리의 삶의 진실을 일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에 굳이 회당에서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을까요? 그만큼 애절하시다는 겁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과격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들이 진정으로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싶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삶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 자신만의 율법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정한 생활 방식, 내가 정한 삶의 원칙이 하나님의 법, 사랑의 법, 정의의 법 위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가 쉼을 누리는 복된 날입니다. 지친 영혼을 쉬게 하고 자유케 하는 기쁨의 날입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습니다. 긍휼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일상을 통해서, 내 발걸음을 통해서, 내 손의 일들을 통해서 긍휼을 베풀고 사람을 살리라고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이가 나아서 살게 되는 것이야말로 안식일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가장 긴급한 일이라고 주님은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하시는 그 선교사님을 부모님으로 둔 그 지인하고 이제 통화를 하게 됐어요. 미국에 있는 지인인데,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부모님 한국에 계신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한국에 나가셨냐면,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철수를 했잖아요. 근데 그 철수한다는 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다행히 한국에 일정이 있으셔서 이제 나가셨었고, 그래서 저는 그걸 좀 다행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랑 통화를 할 때마다 어머니가 우신다는 거예요.
우시는 이유가 거기에 남겨놓은 무슨 선교 자산 때문이 아닌 거예요. 뭐 정리하지 못한 그 생활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남겨두고 온 사람들, 사역하면서 그 동역했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남겨두고 온 것 때문에 계속 너무 가슴 아파하시면서 우신다는 거예요. 한 생명, 천하보다 귀하다고 한 그 한 생명 때문에 그렇게 우신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제 마음이 참 아팠는데, 여러분, 지난 주간에 한국 정부가 그 작전명이 미라클이었다면서요? 미라클이라는 이 작전명을 통해서 이제 그 협력 사업에 함께했던 아프가니스탄 현지인들, 가족들 391명을 한국으로 이렇게 이송하는 그런 대단한 일을 펼쳤습니다. 이번에 입국한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뭐 대사관에 있던 사람들, 아니면 코이카, 뭐 한국 병원들, 이런 데 있던 그 지방 재건팀, 이런 데 있던 그 협력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뭐 대부분 의사거나 간호사거나 전문직 이렇게 종사자들인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애들도 10살 아래 애들이 한 180명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얼마나 귀한 생명들을 정말 대한민국 정부가 살렸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는데요. 독일이, 여러분, 독일도 그 전에 그렇게 자기 나라에 협력한 사람들 이렇게 데리고 오려고 했었거든요. 몇 명 데리고 왔는지 아세요? 10명도 못 되게 데리고 왔답니다. 독일도 그렇게 어렵게 여긴 작전이었고요. 그리고 또 벨기에도 시도를 했었대요. 몇 명 데리고 왔는지 아세요? 1명도 못 데리고 왔답니다. 근데 대한민국 정부가 예상했던 사람들 중에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남겠다고 한 사람들을 뺀 나머지 391명을 1명도 낙오되거나 희생되는 것 없이 무사히 이렇게 데리고 왔다는 게, 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죠. 왜냐하면 탈레반들이 엄청 삼엄하게 지금 지키고 있는 데다가 그 공항 근처로 1, 2만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진짜 이게 아주 어려운 그런 작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이 뭘 제안했냐면, 버스를 이용해 보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했고, 그 방법을 이제 한국 정부가 수용하면서 전격적으로 이제 이 작전이 이루어져서 391명이 모두 이렇게 잘 옮겨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인데 되게 좀 뿌듯하고 자랑스럽더라고요. 다른 선진국들도 못한 일을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해냈다니까 참 뿌듯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통화했던 그 지인, 선교사님들과 협력했던 분들도 이렇게 다는 못 왔지만 몇 분 이렇게 이번 항공편으로 입국했다는 기쁜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데리러 오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 라고 한 그 약속을 지킨 그 의리 있는 대한민국이 제 조국이라는 게 저는 참 감사하고 또 자랑스럽습니다. 주님도 다시 오시겠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좁은 길을 걸어 나가는 동안에 딴 데 한눈 팔지 마십시오. 삶의 우선순위들 무엇이 먼저인가? 하나님 말씀 먼저고,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 먼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 내 삶을 우선적으로 헌신한다면 다시 오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든든히 지키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